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우선 함께 해 가면서 우선 대전제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파악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최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정체성,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에 따른 것을 어제 설교를 좀 바탕으로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최 집사님이 하신 말 중에 에고라는 게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에고는 일부예요. 나, 참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참나. 우리는 육체밖에 안 보이지만 참나의 모습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광활할지 몰라요. 참나. 예를 들어서 육체는 아니니까, 영이니까. 우리가 영의 크기를 갖다 어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건 천사를 한번 본다면, 어떤 천사는 가브리엘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쬐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궁덩이가 이쁘게 생긴 그런 천사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 한 발은 바다에 쓰고 한 발은 육지에 설 만큼 그 군대 장관 같이 큰 천사도 있는 거야. 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모습이 어떠한 크기, 어떠한 형상이냐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니까. 단 육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육체처럼 리미트가 있고 한정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감안해 두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고라는 우리 지금 이 현상계에 있어서, 이런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 나라고 규정짓게 만든 에고는 참나의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최 이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암세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암세포를 보면 그 암세포 아닌 몸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인데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이고 독립된 개체죠. 그런데 그 독립된 개체가 어디에 놓여있냐? 참나. 참나의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나의 세계에서 보면 그냥 조그마한 암세포잖아요. 그런데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뭐 좋은 세포들이 싸우고 뭐하고 해도 결국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참나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나의 입장에서 에고를 보는 거예요. 우리 현상에 있는 나를. 그러면 참나의 미션은 뭘까요? 참나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많겠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것들, 그건 몰라 우리가. 왜냐면 에고와 연결이 있는 것들만 우리는 기억이 남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그렇다면 참나가 하는 행위 중에서 우리 자신이지만 참나는 에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냐? 에고를 죽이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뭐냐면, 에고가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참나 중에 아주 일부분이 에고고, 그런데 그 에고의 입장에 지금 있는 거야.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 눈에는 우리의 전부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암세포와 같은 자기 자신의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살려고 하는 거지. 살려고 해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암세포의 그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에고가 하려는 여태까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집을 짓죠. 하나님이 만든 그 참나라는 것을 가리는 에고의 집을 짓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세상적인 집들을 막 져서 이게 막 퍼졌어. 그러면 그만큼의 어떻게 돼요? 암세포 에고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반대로 참나의 영역이 그만큼 가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에고가 점점점 암세포가 죽어가. 뭐 치료에 의해서 죽어가든, 방사선에 의해 죽어가든, 참나의 면역에 의해서 죽어가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된갑이여 해가면서 활동력을 줄여가든, 걔네가 죽어가다 결국 나중엔 어떻게 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면 무슨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에고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둠의 세상, 에고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온전한 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참나, 영적 존재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 가정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오면 오늘 에베소서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영원히 죽는 에고의 소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로 무엇이 죽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성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끊어졌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아니. 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깜깜해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살렸다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만 살리냐면 그렇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죠? 그래서 살리셨도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이 시점을 보자는 거예요. 우선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 살리셨도다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거를 갖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살리셨도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직 허물과 죄에서 완전한 자기의 각오라든지 믿음이 안 섰어.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아직 허물과 죄가 있어 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의 성도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한 누구?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했어. 27장 마태복음 2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언약을 실행하셨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왜 너희들은 지금도 에베소서 같은 경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면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벌어진 것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이걸 쓴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에베소 사람들은 뭐가 되냐? 죄와 허물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죄와 허물 속에 있냐라고 그 근거를 보니 2절을 보니까 그때라는 건 지금 연속성도 있고요. 과거에 이랬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주관하는 애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근데 얘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텍스트를 분별하면 되냐면 영은 영이야. 근데 이 영이 숙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얘는 간다는 거예요. 이 영은.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암세포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머물게끔 하는 허약한 육체적인 무슨 공간이 있어야지 그 틈에서 살지. 그게 없으면 암세포는 그냥 암세포로서 성장이 안 돼. 그냥 세포야. 좀 삐꾸 같은 세포인지 삐꾸 같은 세포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선한 영이 아닌 반대적인 그 어둠의 영이 뭘 잡고 있냐?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을 때는 그 사주팔자 같은 거 보면 용이라는 것, 용신이라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걔네들이 이런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 그 땅에 이런 것들을 주관하니까 죽음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잡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뭘 만든 거냐? 세상의 풍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해가지고 나쁜 게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좋아 보이는 그게 아니라 관습, 전통, 세상의 관습과 전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년에 인사하거나 복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을 하고 보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탑 쌓고 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전통과 관습이잖아요. 뭐 내 몸과 내 가정이 잘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공통적인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그 세상의 풍조, 전통과 관습은 누가 만든 거냐? 공중 권세를 잡은 애들이 만든 거라는 거야. 그 영이. 그러니까 그 풍조의 그 창조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이 만든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숙주가 필요한데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봤더니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그러니까 영이 자기가 영대로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못 하걸랑요. 그럼 영은 숙주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 물질 세계에 그럼 이 물질 세계의 숙주가 뭐냐라고 본다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럼 그 불순종하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냐? 하와와 아담이 됐겠죠. 그 다음엔 가인이 됐겠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됐겠죠. 이런 그 아들들 물론 다윗도 사울도 여기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아들들이 영에 의해서 한번 이용을 당했어. 그 관습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때 이용 당한 거예요. 물론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냐? 그를 회개시키고 다시 니네들이 불순종한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들이 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겠지만 결국에는 세 가지 요소를 해주면 첫 번째는 영이 누구?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 세상의 풍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세상의 풍조를 만드는데 그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봤더니 죄와 허물을 낳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간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한 게 먼저예요. 불순종이라는 걸 쓰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영, 공중권세 받은 영이 그걸 우리의 몸, 우리의 에고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그 결과물이 바로 생기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죄와 허물. 선악과의 얘기를 들으면 죄와 허물이 뭐가 되냐? 하나님을 피한 거고 거짓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를 위증하게 된 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자기들이 치마를 만든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죄와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거는 죄가 허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에고가 봤을 때 죄와 허물은 그건 완전한 악이고 그 에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도 뭐가 되냐? 죄와 허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그 영이 결국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거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영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드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냐가 바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부터 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이 바로 불순종의 동일한 어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죠. 욕심이 없으면 불순종이 안 생겨요. 하와가 뱀의 그걸 따른 것도 먹고 싶은 욕심이걸랑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욕심 이꼴 뭐로 둬야 되냐? 불순종. 이게 하나고요. 방법을 보면 또 하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포인트가 되면 will이 되는 거죠. will. 욕심은 나의 이익으로 하면 돼요. 이런 걸 했었을 때 내가 이익이 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will이라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나의 편함이 되는 거죠. will. 뭔가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안정을 줘. 뭔가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자랑이 돼. 그럼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뭐 욕심과 원하는 게 동일한 의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봐도 되지만 엄밀하게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하나는 육체적인 이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드러남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떤 걸 하는데 그것이 내 이익이 돼.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 이익이 돼. 하도 안 해봐가지고 다 까먹었나 나는? 그러니까 나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면 이익 때문에 결국은 해요. 손해보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은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얻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얻지 않아도 얻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안정이걸랑요. 편함,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게 유지되는 것, 혹은 뛰어나다는 게 증명되는 것, 이런 것들이 원하는 거걸랑요. 남한테 이뻐 보이고 싶은데 그게 얼굴이든 마음이든 지혜든 기타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 원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뭐 해야 되냐면 진노의 자녀. 여기서 진노는 이퀄 심판으로 보면 돼요. 이 진노는요, 지난번에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대로 하고 이익대로 한다고 해서 바로 액션이 취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함으로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악함을 계속 해. 그럼 그 악이 계속 성행하면 악이 승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만들었냐면 악이 성행해서 최고조에 차면 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웃기죠? 그게 법칙이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건 예를 듣는 거예요. 뭐 이걸 믿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그 고대 전통 그에서 태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태극. 이 태극이 되게 잘 이념화시킨 게 뭐냐면, 이게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해서 가득 차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작은 부분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아, 최고조로 많아, 그럼 그걸 계속 유지할 것 같잖아, 이렇게. 근데 그 유지가 되냐? 정말 정점에 가면 어떻게 되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 악한 게 아무리 최고조에 간다고 해서 그 악이 지배하지 못해요. 악은 스스로 분쟁 가운데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반대로 하면 무지 있잖아요. 무지가 정말 저 밑에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다시 지혜로움이 싹트기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누가 만든 거냐? 하나님의 법으로 만든 것. 이게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든 거지. 우리가 뭐 에고가 조금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 때리고 막 어떻게 하고, 이게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서로의 법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장집사님이 뭐 잘못을 했대 봐요. 그러면 장집사님이 잘못을 해도 제가 목자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지. 갑자기 장집사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막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리액션을 취한다, 이런 건 아니다. 그건 기복신앙이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로 가니까, 긍휼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여기부터가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법칙 중에 생명에 대한 그 전지전능함의 예지, 그 큰 틀은 뭐냐? 죄와 허물은 뭐에 의해서 살린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린다라는 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통해서 뭐 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죽는다면, 만약이 아니라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는다면 그리스도로 만든 그 생명으로 인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달음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전한 최고인 거예요. 왜냐면 다른 종교라든지 유대교나 이런 애들은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살릴 거야 라고 한 게 다른 종교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들은 뭐를 갖다가 간과한 거냐?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선한 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진료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어둠이 바로 그렇다는 거야. 어둠은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진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걔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늘에 앉히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제로 본다면 5절은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 지금 장 집사님 그리스도가 함께 살으셨습니까? 이걸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함께 일으키사라는 것은 저는 이것을 번역한다면 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절까지는 살린 거예요. 살린 거니까 그 살린 것은 이 육이 에고가 있었을 때와 이렇게 병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함께 일으켰다라는 것은 에고가 없어진 거예요. 에고는 사라지고 우리의 온전한 참 나라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돼서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요까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8절 그 은혜에 의해서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그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하나하나 나를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했는데 그 발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최 집사님을 발견하게 성령님이 이끌어주고 뭐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최 집사님이 해야 될 건 뭐냐? 믿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에고가 어제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 게 뭐 큰 육체적 노동도 아니고 지식을 쏟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막 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딱 하나가 뭐냐?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는 게 안 되니까 힘들어, 안 하고 싶어, 뭐 하는 게 많을 것 같대, 다른 일을 해, 이렇게 돼서 그 일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에고는 뭐를 해야 되냐?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는 거예요. 뭐로? 그 일이 뭐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하는 일, 성령님이 하는 건데 그 일을 바로 우리 최 집사님이 잘 설명해 줬잖아요. 10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우리 가운데 행하는 선한 일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선한 것. 아까는 육체는 뭘 따랐어요? 육체는 이익을 따랐죠. 세상 풍조는 두 가지로 했는데 이익과 자기 드러남이라고 했잖아요. 이익과 자기 드러냄을 세상 풍조는 계속 믿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이게 너한테 이득이 돼. 이게 너를 갖다 드러내는 거야.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믿게끔 만든다면 세상 풍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너한테 선한 일이야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선한 일 이꼴 하나님의 일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너를 선하게 하는 일이야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믿는 일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믿는 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22절에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아주 잘 얘기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에고가 죽으면 성령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몸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굳이 와서 인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가 살아있는 한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의 스피리추얼 바디와 이노센트 블러드로 우리를 믿게 함으로써 누구를 보내는 거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 있는 육체 가운데서도 뭐다?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어제 설교한 것처럼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언어적인 걸로 도구 이런 말 하면 나를 너무 내려놓는 것 같아서 우리 잘 사용하나 도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뭔가 나를 막 좌절시키고 막 나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쓰는 뭐 돌도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하는 것 같다는 어감이 들이지만 그 도구를 보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언어로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걸 본다면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 처소. 그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셨죠? 그 처소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걸 우리는 에고는 믿을수록 어떻게 되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생기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 얘를 마음이에요. 이게 하트도 보이네. 얘가 마음이죠. 이 마음. 에고는 만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마음을 만들어요. 에고라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요. 그런데 에고가 만들지 않고 성령님이 에고와 함께 만드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에고와 함께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에고가 지 혼자 있을 때는 뭘 만들어요? 마음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뭐 생각과 감정과 기쁨과 슬픔과 막 이렇게 하는데 에고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냐?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 믿음이 만들어진 처소가 우리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그 처소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거. 그 믿음이 결국 예수잖아요. 그럼 우리 그 믿음이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살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의 활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처소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동일해요.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건 동일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단 그 처소를 채운 그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의 처소가 안 됐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은 실족도 할 수 있고 기쁘고 상대적이고 이익이고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처소는 동일한 일을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뭘 주냐?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준다는 게 뒷부분까지 이어가는 그 열매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잘 외우지 않지만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희락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고 나누고 능력 갖고 치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처소에 뭐가 되냐?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 그럼 이렇게 믿어가는 과정. 다시 말해 선한 것이라는 게 믿음으로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믿음이라는 게 하나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 뭐냐라고 봤더니 15, 16절에 있는 건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들이 있어요.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은 내가 배웠던 지식도 될 수 있고 내가 습득했던 경험도 될 수 있고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에 우리의 에고의 그런 것에 이렇게 기억이 돼 있냐면 이미 법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 법조문으로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떡국을 끓이면 반찬은 김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마음이 우리가 아니야. 김치 말고 잡채도 주고 싶고 또 떡국에도 고기도 주고 싶고 다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선한 거잖아요. 더 풍요롭고 기쁨을 더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 떡국은 김치랑 먹는 거야 라는 법조문이 우리의 법조문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떡국도 먹고 뭐 잡채도 먹고 뭐 하는 거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예요. 상충된다는. 그래서
뭘 만드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앙, 믿음, 그 상황에 있어서의 믿음을 만들지 못하고 의심이 되고 비판이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법조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법조문 때문에 둘이 됐걸랑요. 우리가 어떻게 에고대로 하고 싶은 거와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조문을 폐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게 동일한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법조문을 하나는 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한 몸만 나오네요. 에고가 누구? 성령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남았네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가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행위. 그게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까지 가는 거예요. 에고가 자기를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죽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나니까. 요 과정이 이게 진짜 힘들어요. 물론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법조문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폐하는 거예요. 근데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버린 에고 내가 그 법조문이 바로 죄가 허물이걸랑요. 죄와 허물을 버리겠습니다. 안 짓겠습니다. 제가 여태껏 있는 모든 것들이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라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회개에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이제 회개가 아니라 확인사살. 그렇죠. 그렇게 계속 죄를 졌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던져요. 나를 죽여.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죠. 나의 모든 것들을 신에게, 하나님에게 던지는 걸 헌신이라고 하는, 그 헌신까지 간 게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언약을 세우시고 실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 언약이 세워졌잖아요, 이미.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만 버리면 되냐? 법조문만 버리면 돼. 법조문만, 율법만 버리면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는 건 누가 동행하니까? 성령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럴 궤제가 없는 거예요. 비단 제가 그 얘기 할게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몸에 엔돌핀이 있잖아요. 엔돌핀이 있고 도파민이라는 게 있나요? 그게 있는데, 엔돌핀인가 도파민인가 모르겠다. 엔돌핀으로 하자. 그 엔돌핀이라는 게 언제 제일 많이 형성되냐? 죽을 때. 정말? 네. 그리고 이 엔돌핀이 뭐냐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엔돌핀이래요. 우리가 웃으면 즐거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성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천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만들어질 때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끔찍할 것 같지만 오히려 죽을 때 그 죽는 그 순간, 행복까지는 안 가도 죽는 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대체할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이 슬프지 않았을 거야. 괜찮았을 거야. 이게 아니고, 당연히 수치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육체는 했겠지만, 그 정적인 그게 잊혀질 거라는 거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다가 그 고문의 통증도 못 느낄 정도 되면 육체는 그냥 죽어지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그걸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이제 제가 설교하다가 못 전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지만 하나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말이 좀 아이러니한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한 몸이지만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의 첫 번째는 유대인이 기다렸던 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일하고 말씀을 봤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에고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두 분은 동일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저는 그 동일하다고 전하는 건데, 그 역할이라든지 우리가 영적인 걸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다시 말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원했는데,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누가 왔냐 보면 예수가 온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했어 라고 해서 막 소동이 막 일어나고 동방박사님 그리스도기 때문에 절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안 자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줘야 되는데 그리스도 모습이 아니라 뭐 목수의 아들이고 애기고 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처럼. 그냥 예수의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뭐의 모습으로 오냐? 예수의 모습으로 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 오는 그런 예수라는 그를 따라야 돼요. 때로는 말이 안 돼요. 우리 제자들이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그리스도인가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 다 따르겠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데 하는 짓은 예수야. 그러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 천사가 광채를 내고 가라. 안 가겠어요? 다 가지. 그렇게 눈으로 보면 다 오지 천사들이. 그리고 지금 다 때려친다니까 일 안 한다니까 난 이거 목사님과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따라야 돼요. 왜? 그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해 안 가는 행동들, 그리고 뭐 사리에 안 맞거나 이득도 안 맞거나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고 대표적인 게 항유 옷값을 갖다가 왜 가난한 사람은 안 주고 지금 우리 거사를 앞두고 써야 되는데 당신 머리에다 다 퍼바르고 하냐.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부자가 왔는데 그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자 청년 찾아왔잖아요. 그럼 부자 청년도 같이 우리 제자들끼리 가면 좋을 텐데 돌려보낸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왜 부자를 돌려보내냐고. 부자도 우리랑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만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내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교회에 소망을 두라는 거고, 말이 안 되지만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저 거렁뱅이도 도와줘야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지만 저 원수도 우선 내 에고의 판단이 내리기 전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더니 누구와 만났다? 그리스도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마지막 28장의 요체예요. 그 모델이죠, 예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항상 나의 영적인 강구함. 네네, 스피리추얼 바디와 이 스피리추얼 바디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 이 스피리추얼 바디는 뭐로 나타내냐? 이노센트 브러드. 예수라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육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사랑과 용서라는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우리가 살아난 스피리추얼 바디와 이노센트 블러드를 나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